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곰곰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서 또 이렇게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주신 메시지가 사실 오늘 그 불렀던 찬양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 하나거든요. 주만 바라볼지다. 누가 불렀는지 아시죠? 모르세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룹이 불렀습니다. 목사님 두 분이 하시는 그런 찬양인데 항상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시면 물어본대요. 누가 다윗이고 누가 요나단이냐고. 근데 누가 다윗이고 누가 요나단인지 정한 적은 없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황국명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찬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목숨을 계속해서 이어간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세요. 정말 절망해서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다가 그 찬양을 듣고 주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함께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았다라는 그런 간증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어제 임만현 장로님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그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뭐 임종을 지킨다, 뭐 돌아가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소천하셨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근데 저는 그것도 좋지만 또 좋아하는 그 죽음을 표현하는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안수받았던 노회, 그 텍사스 남쪽에 있는 그 노회에서 이렇게 지금도 이메일을 받는데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승리의 교회 안으로 들어가셨다. 승리한 교회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그 믿는 자들이 승리한 그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주만 바라보면 우리의 관점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조차도 완전하게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물론 저희가 매일 그래야 되겠지만 저희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조금 더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런 모습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하나로 묶어 주실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갑자기 든 생각입니다. 전에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독을 하거나 합독을 하거나 할 때 왜 맞지 않을까? 속도가 여러분 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해서도 있고 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서로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듣는 거거든요.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서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하면 충분히 똑같은 속도로 읽을 수 있는데, 제가 어스틴에서 섬기던 교회가 진짜 합독하라 그러면 못했거든요. 그 부흥 강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막 뭐라고 하시기 전까지 정말 더 굉장히 안 맞았어요. 근데 서로 들으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서로 들어야 됩니다. 서로 들어야 되고요. 서로 배려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함께 했잖아요. 함께 하면서 정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아까 정재현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이 세상이 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음 주부터 사실 예배가 나뉩니다. 영어권 예배와 한어권 예배로 나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나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가 돼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하고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 노력하고 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남을 먼저 배려하고 그 남의 그 필요를 알고 배려를 해준다면 예배가 나뉘어도요 하나가 돼서 계속해서 나갈 수 있어요. 물론 예배는 나뉘지만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해서 합동 예배 드리는 주간들이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평상시는 따로 드리지만, 그렇지만 따로 드릴 때에도 영어권이 예배 드릴 때 그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돕기 위해서 일찍 나오실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요. 영어권도 마찬가지로 한어권이 예배를 드릴 때에 돕기 위해서 끝까지 남아서 섬기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에게 주신 그 비전 2020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할 몫을 다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됨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하나됨입니다. 다양성 속에 하나됨. 똑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그러면 그거는 좋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 다양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거든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다양성 속에 하나됨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성삼위일체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 되신 분이신데 그 세 분이 다 각자 다른 역할을 하시고 다 각자 다른 분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한 분이신데 다른 분이세요. 그 성삼위일체가 가장 잘 나타내는 그 하나됨, 다양성 속의 하나됨, 그것을 우리 교회가 이루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본 이 빌립보서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여인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정확히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둘 가운데 다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둘 가운데 다툼이 있으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너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알교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투고 싸웠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한 마음을 지금 품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4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1장부터 3장에 봤던 것들 있잖아요. 1장부터 3장에 봤던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적용하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말씀드렸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물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았을 때만 일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성령의 그 감동하심이 있다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서로를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보다 남들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더 나누겠지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8장인가 나오고요, 로마서 14장인가에도 나와요. 고기 먹는 거에 관해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혹시 채식주의자 없으시죠? 네, 저희 이제 그 신학교 지금 같이 박사학위 하고 있는 그 분은 그 비건이세요. 그러니까 동물성 지방이 들어간 거는 아무것도 안 먹는, 뭐 우유도 안 마시고, 전혀 뭐 기름으로 튀긴 거 이런 절대 안 드시고 막 그런 분이신데, 자, 바울이 고기 먹는 사람이 신앙이 강하다고 하나요? 채식주의자가 신앙이 강하다고 하나요? 아세요? 여기는 채식주의자가 한 명도 없고 다 고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신앙이 그런 바울의 기준에 강한 분이십니까? 약한 분이십니까? 채식만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신앙이 약한 자라고 그래요. 근데 채식주의자여서 신앙이 약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풍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시대의 풍습이 뭐냐면 그 고기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에서는 그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잡을 때, 소를 잡거나 그럴 때 그 이제 유대교 제사장이 아니라 그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 거기다 축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제사로 바치고 난 다음에 시장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섬겼던, 우상들에게 바쳤던 그런 고기인데 그것을 먹는 게 왜 믿음이 강하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게 우상에게 섬겼다고 해서 내가 먹으면 좀 안 되는 것 같고 계속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 그래서 고기를 안 먹는 자들에게 너희는 신앙이 약한 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신앙이 강한 자와 신앙이 약한 자 둘을 놓고 책망할 때 누구를 책망하는지 아세요? 신앙이 강한 자를 책망하세요. 사도 바울은 신앙이 약한 자를 위해서 너희가 그들에게 맞춰주라고 그러지, 강한 자를 책망하지 약한 자를 책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높인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잘못된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려할 줄 아는.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근데 이거를 다른 성경으로 보니까 젠틀네스라고 그래요. 아주 젠틀한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젠틀하게 관용하면서 나아갈 수 있고, 또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그러면서 8절부터, 아까 성경을 읽으실 때 제일 힘들어하셨던 부분이 8절인 것 같은데, 우리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자,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아까보다 훨씬 나아지셨어요. 예.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들, 가장 근본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행동으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요, 생각을 했을 때 행동으로 나와요. 내가 올바른 것을 생각하면 올바르게 행동이 나오고요, 내가 죄악된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머릿속에서 우리의 몸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 좋은 것들,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들, 중요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채우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굉장히 그 프랙티컬한 적용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언제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주야로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잘못 인용되고 있는 구절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 4장 13절도 저는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야구 선수 중에 투수인데 옛날엔 뉴욕 양키스에 있었는데 지금 미네소타에서 뛰고 있는 투수인데 필 휴스라는 그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필이라는 PHIL이 뭐냐면 빌립보서를 약자로 할 때 한글로는 그냥 빌 이렇게 쓰는데 영어로는 PHIL을 써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글러브에다 딱 쓰고 4장 13절을 자기 글러브에 새겨놓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예요. 믿음이 좋은 선수인데 그 선수가 이 구절을 굉장히 잘못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 예. 여러분,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그 말씀.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근데요, 성경은요 배경 속에서 봐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11절 1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1절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거나 막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돈이 많건 적건, 내가 시간이 많건 적건, 내가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동안은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있었을 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결혼한 다음에 아내를 이혼으로든지 아니면 죽음으로든지 간에 그 아내를 잃은 사람이고요. 육신적으로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은 사람이고요. 여러 번 옥중에 갇혔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도 옥에서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채찍을 40번 빼기 하나 맞았다 그러고 여러 번 배를 타고 전도 여행을 가다가 그 배가 박살나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던 사람이고요. 자기의 민족이 자기를 암살하려고 그렇게까지 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뿐이 아니라 자기가 세웠던 그런 교회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쫓아서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는 자족하는, 기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화가 그 마음에 가득 찼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평화가 그 마음에 있을 수 있을까요? 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의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생이 아니라
다음 생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외에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7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것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평화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고, 그 평화가 우리에게 또 임하기를 사도 바울은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살았어야 될 삶을 사셨고요. 또한 우리가 마땅히 죽었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3일 후에 부활시켜 주셨고, 하늘나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참된 평화, 그 찬송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여러분, 그 찬송을 이분이 언제 쓰셨는지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이 다 죽었을 때, 배가 침몰해서 가족이 다 죽었을 때에, 자녀들이 다 죽고 오직 자기 아내만 살아가지고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미국에서 대서양을 넘어서 유럽으로 가는 도중에 배가 침몰해서 오직 그 아내만 살아남고, 그 아내가 이 남편에게 혼자 살았다라는 그것을 보냈을 때에, 그때 앉아서 썼던 그 찬양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 평안해. 이 평화는요, 오직 주님께서만 줄 수 있는 그 평화인데, 여러분, 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